자다가 하루를 정리하면서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이 올림픽 기간에는 뭔가 좀 기대되어지는 소식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많은 마음을 조아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올림픽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점수를 낸, 이런 성적을 낸 선수들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는 달리기를 많이, 육상 경기를 많이 했는데요. 몇백 미터인지 모르겠지만은 남자 달리기에서 300, 200m인가 400m인가 열심히 끝까지 달리다가 다 이긴 줄 알았는데, 뒤에서부터 마지막 순간 치고 나와가지고 마지막 결승선에 1등을 하는 선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 먼저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 다 이긴 줄 알았는데 뒤에서 힘을 내가지고 더 마지막 뒷심으로 승리하는 선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육상 경기에서는 미국 선수들이 또 이렇게 금메달을 따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국민 영웅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인가요? 그 나라의 첫 번째, 최초로 금메달 선수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막 국민 영웅이라 해가지고 뛰고 그랬는데, 그 선수가 미국 선수들을 다 세계 선수들을 제끼고 전혀 이름도 없었던 나라, 유명하지도 않은 그 선수가 지금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금메달을 딴 육상 선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도 금메달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이런 걸 잘한 경우가 없었는데, 독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마 그 부분을 생각할 때 끝까지 끈기 있게 운동하고 자기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아무도 본 사람 없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이겨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200m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여유 있게 계속 승리를 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대단한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제목 말씀처럼 끝까지 순종하라는 말씀.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다시 마지막 때에 다시 오기까지, 그때까지 주의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을 각 마을 신령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도록 보낼 텐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키고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불타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는 사람의 인원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보이지 않으니까 다 흩어지고, 그래도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성읍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보내시는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한 그 임원이 120명이에요. 4절에 보면은 본문,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인원이 500명이었습니다. 5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120명만 남았다. 그 본문 14, 15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500명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 다 가고 120명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에 드디어 오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까지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라는 것은 그냥 믿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기도에 힘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순종하기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잘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순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을 잘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합니까? 어렸을 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잘합니다. 이제 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내 뜻이 있고 그러면서 순종이 잘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축복을 누리려면 순종의 길로 가야 되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먼저 기다리는 이 순종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기도하는 순종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 기다림을 잘 할 수 있도록 고난과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때를 우리가 정말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풀어가시는 그 묘미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용광로 같은 시험의 통로를 통하여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친히 정말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삶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연단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이 시험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에까지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은 힘들어서 포기하는, 넘어져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적극적으로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묘미를 우리는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연단을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느냐? 그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 그 모든 물질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연단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육신의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걸 통해 고생하고 끝나는 것인가? 그냥 왔다가 그냥 질병만 내가 당하고 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곧 마른 불처럼 식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가치라는 사실을 알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대한 연단을 받게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어려워요.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시험을 받아요. 이런 인간관계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을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단받은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줘야 되겠다.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을 많이 받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요.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기다리는 습관이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도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발견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내가 너 앞서가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드는 거지만은 보여지지 않는 놀라운 보화와 존귀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펼쳐지고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성령님을 기다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기다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언젠가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해운대 센텀시티 아파트 막 높은 빌딩들이 올라간 그곳으로 이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갔었는데 그 가운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교통이 막 이리저리 가는 그곳에 센터 한 가운데에 길목에 빌딩들이 쫙 보이는 그 한가운데 로타리 중심에 교회가 크게 하나 들어서는 거 있어요. 부산 수영로 교회. 전필도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교회입니다. 수영로 교회가 기라성같이 그 교통의 한 중앙 가운데에 있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땅에 어떻게 빌딩이 이렇게 들어설 줄 알고 교회가 이렇게 크게 들어섰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정필도 목사님이
정말 그는 사실 어렸을 때 끼니를 날마다 걱정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등록금, 학교에 가면은 늘 등록금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대학교 다니는 순간부터 계속 그때까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장소와 또 주차장 부지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했는데, 성도들이 이제 조금 늘어난 가운데에서 기도했을 때 그 중요한 부지가 나온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받은 이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장로님과 성도님들한테 가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그럼 이 땅 사야죠 하고 계약부터 먼저 했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그래서 너무 쉽게 계약금을 먼저 거는 모습을 보고 이 정필동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당황스럽고 의아해져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자세한 내막도 따지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계약금부터 먼저 시작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길래 누가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어떤 어부의 사람이 이미 그 금액을 준비해가지고 다 예비하신 줄 알고 했는데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아직 그 부분은 없다고. 일단 계약금 걸고 중도금이 오기까지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중도금 내야 되는 그 시기에 거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잔고는 얼마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약도 해지될 뿐만 아니라 중도금 못 내면은 위약금까지 물게 될 상황이 되어지니 너무나도 난처하게 됐어요. 그 당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국 정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저녁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하면서 어떤 거부의 사람이 그 땅을 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십시일반 기도하는 그 과정 중간중간에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온라인 계좌로 그날 당일날 이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동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으로 중도금 그 이상이 넘쳐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잔금까지 마지막 주차장 매입까지 다 해가지고 1년 안에 다 갚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늘 끼니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의 습관, 기도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 성령님을 기다리는 습관, 그 순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그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순종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순종해야 할 것은 사랑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순종이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님이 약속된 성령님을 기다렸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냥 내 살면서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나눠주고 베풀고 어제도 여기 밭에 이렇게 조금 나눈 거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처음 이제 빨갛게 익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익기 시작한 요게 요만큼 되더라고요. 한 봉지 되더라고요. 한 봉지. 그것을 이제 맛있게 먹자 하고 이제 딱 생각을 하다가 옆에 우리 돌담집에 분이 마당 작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저분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내가 먹는 것보다는 이거 저분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그분한테 드렸어요. 사실 이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배부르니까 드리는 거랑 이거 다르잖아요, 그죠? 처음 익어서 빨갛게 익은 거 드디어 이제 한번 맛 좀 보자 했는데 아직 맛을 못 봤습니다. 처음 익어서 이런 부분들을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자 해가지고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니까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땅끝까지 이 사실을, 이런 일들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땅끝까지로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땅끝까지 이루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가져도 날마다 부족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없어도 나눠주고 싶어. 그런 거예요. 사실 넉넉하게 있는 사람이 늘 펑펑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도 나누는 그 마음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있는데 8명 이새의 아들들은 8명입니다. 8명 중에 막내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새의 집으로 갔다가 내가 말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야 너무 멋지게 잘생긴 아들이 오는 거예요. 힘도 어깨도 딱 벌어주고 역시 하나님 이스라엘 왕의 존재에 깜이 되는구나 하고 까발렸더니 그가 아니니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부르면서 했는데도 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이새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 외에 이 외에는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새가 얘기합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 있긴 한데 그 아들은 좀 아직 어리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기름 부으려면 시간 꽤나 걸립니다. 내가 그 아들이 오기까지는 내가 밥도 무엇도 먹지도 않고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래서 양이 밥뜰 앞에 있으니까 양을 치려면 꼴을 먹이려고 산 넘고 넘어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간 걸려가지고 데리고 왔어. 데려가지고 먼 길로 와가지고 먼지와 땀에 젖어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바로 저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존재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고 다윗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냥 쪽집게로 딱 이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냥 예정이기 때문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이새가 양을 맡기고 있는 데 있어서 그래도 책임 있게 그 양이 늑대가 오고 곰이 오고 사자가 온다 하더라도 그에 맞서서 믿음으로 물맷돌질 하면서 양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랑이 있는 마음의 존재 다윗에게 양을 맡긴 거예요. 그죠? 양 한 마리 맡기는 것도 그렇겠죠? 사랑이 있는
아들 다윗에게 양을 맡긴 것입니다. 다윗도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상인에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죄를 뒤집어서서 보디발의 아내의 원망을 충분히 사고도 세월을 보내면서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자기를 팔고 감옥에 가게 한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며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감옥과 노예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집안이 잘 되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요셉이 이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이후에 그에게는 이제 애굽에서 바로 왕 이후에 모든 절대 권한은 요셉에게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요셉이 그동안에 원망 가지고 있었던 형들을 잡아들이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리고 감옥살이하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와서는 아마 엄청나게 괴롭히고 보복에 살인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해주고 자기 형들의 자녀들을 오히려 더 잘 되어줄 수 있도록 앞길을 예비해주고 하기까지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랑이 나눠지기까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의 피와 살까지 다 남겨준 그 사랑,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천 저기에 몇십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가 어떤 상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마음 가운데에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늘 성탄절만 되면은 커피를 세트를 갖다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탄절 날만 되면은 그때만 부르는 분이 계셔. 그래서 그 사연을 듣다 보니까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이 더 연로하셔서 더 어려운 가운데 계시기 전에 찾아가서 내가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다른 분들은 잘 만나서 이런 속 얘기를 안 하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목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경을 넓혀가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유천에 들려서 보니까 처마 밑에 더위 피해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도록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면서 천국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보험을 반드시 미리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천국 얘기하고 뭐 하니까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파리채를 들으면서 없는 파리채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들더라.
그러면서 이 파리채를 쫓으면서 이제 차 타고 가는 저를 보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그래도 사랑의 눈길로 나아갔습니다.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간평 1위에는 어떤 분이 밤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해서 제가 모르는 척하고 가서 밭에 하도 가물으니까 이제 물을 심어야 되는데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비가 좀 와야 되는데 했는데 그때 마침 소나기가 올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나누고 했더니 이분이 하나님 말씀 얘기를 잠깐 했는데도 본인은 믿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 초청 잔치에 많은 사랑과 잔치와 또 미용과 의사를 통해서 많이 섬김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런지 비피더스 음료수를 집에 가가지고 일부러 가셔가지고 꺼내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성경 시편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편안하여서 잠을 잘 주무실 것입니다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될 영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에 부흥되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사랑의 헌신자, 사랑의 수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오면은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서 이 교회에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사랑의 헌신자가 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감을 나에게 갑절로 주시옵소서라고 그 스승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영감의 갑절, 엘리야가 그렇게 역사였던 그 일들을 그 제자 엘리사도 더 갑절할 수 있도록 그 겉옷을 나에게 던져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단지 겉옷을 던져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텐데 무엇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더 갑절이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능력이 나타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만큼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도 스승이 하였던 그것보다 더 큰 갑절을 능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넘쳐나고 풍성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순종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을 버리고 참된 증인이 되는 순종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야 될 순종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의 순종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순종입니다. 끝까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참된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야 될 순종이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순종. 사랑이 모든 것에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서 땅 끝까지 이루는 그 순종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세 번째 교만을 버린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8절 읽었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나오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입니다.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능은 어떤 기적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조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권능은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진짜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사용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자는 교만한 사람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필도 목사님이 공부를 그 가난한 가운데서 열심히 하였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여서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 서울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신학교 가서 주의 일을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답답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답답한 일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자꾸 사람들한테 답답해서 화를 내고 이렇게 참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걸 떠오르는 거예요. 너가 명문대학교 나와서 너가 너무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 너무 똑똑해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하는 행동들이 다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하루아침에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발견하고 주여 내 안에 교만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간순간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교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들어 살리십니다. 개척하였던 그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도 내 안에 교만이 있지 않는지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내 안에 교만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우리 하다못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압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것을 명령을 받고 물질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낙이 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나귀가 그 사실을 알고 나귀가 주인 자기 타고 있는 발람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귀 동물이 얘기했다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를 이 나귀가 사람의 말로 책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지금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나타나서 오고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이 내용을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나귀가 책망했다고 하고, 근데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온 줄도 모르고 그냥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보여요. 참으로 나귀가 책망하는 그러한 말을 듣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발람 선지자는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나귀가 책망하여 들은 그것으로 교만이 없어져야 되는데 교만을 없애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책망하고 나무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자기가 책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나를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죠. 그죠? 이 뜻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는 정말 겸손하면은 사람이 책망할 때에 듣습니다. 교만할 때에 사람이 책망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교만을 버리면 주님의 쓰시는 사람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사 무디도 미국의 엄청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미국의 무디도 구두닦이의 소년이었습니다. 구두닦이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더니 그의 겸손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또 사람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와 위정자들과 또 회사의 CEO와 이런 많은 사람들은 사실 겸손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자는 주님의 증인이 된다. 주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가면서 순종해야 될까? 우리 마지막까지 달리기를 잘 완수하여서 마지막 골이 나면서 금메달 가졌던 그 선수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우리 주보에도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도록 기도의 순종을 끝까지 할 것입니다. 내가 나서지 않고 내가 앞장서지 않는 것 끝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순종은 우리 삶 속에서 평생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지경과 삶을 넓혀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순종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